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51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였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솔로몬이 깨어나서 보니 꿈이었다. 그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에게 잔치도 베풀어 주었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잘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주의 길을 가리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화답하며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지쳐 보이나요? 피곤해 보이나요?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새로운 힘이 돋고 있습니다.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있고 마치 오늘 처음 부임한 목사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또 신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곳에 섰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오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제일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근무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곳에 오시진 못했지만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영상으로 시청하실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어제 취임 감사 예배를 마치고 사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려고 하니까 정말로 처음 오는 사람처럼 그런 묘한 설렘이 있더라고요. 떨리기도 하고 익숙한데 떨리는 참 기분 좋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설교 준비도 딴 때보다 훨씬 오래 걸렸어요. 원래는 어제 미리 해놓고 푹 자려고 금요일 날까지는 끝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기도라고 하는데 딱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기도 했고 또 생각이 분산되다 보니까
그렇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 통역이 혹시 필요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하은이한테 늦어도 토요일 아침까지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결국엔 못 지켜서 참 무거운 마음이었는데 이유를 알았어요. 새벽에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그때까지 허락 안 하시고 또 지금 이 말씀을 주셨는지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준비하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통역을 필요로 한 분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욱더 제가 더 기쁜 마음으로 부담 없이 이곳에 설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처음으로 드리는 설교라고 생각하시고 더욱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참 많은 얘기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편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는 것만 알고 듣는 것만 듣고 하는데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아해서 많이 듣고 또 익숙해서 잘 아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솔로몬의 꿈 이야기. 네, 솔로몬의 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솔로몬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솔로몬! 지혜! 맞습니다. 솔로몬 하면 지혜. 남봉은 하면 이거 안 할래요. 제가 업돼 있다 그랬잖아요. 업돼 있으면 실수예요. 네, 솔로몬 하면 지혜. 네, 솔로몬 하면 지혜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본문이 솔로몬 하면 지혜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더 귀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친히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구할지를 물어보시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대답에 매우 흡족하셔서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베풀어 주신 상당히 너무 부러운 그런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도 그런 상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봉훈아,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다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보거든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상상 해보지 않으십니까? 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하루는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밖에서 이제 선물이라고 카세트 테이프를 하나 사오셨는데 성경 이야기를 성우들이 읽어서 동화처럼 이렇게 되게 재밌게 들을 수 있는 그 테이프를 선물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제가 좋아했던 거예요. 앞면에는 솔로몬의 지혜, 오늘의 얘기가 나와 있었고 뒷면은 다니엘의 이야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그게 늘어질 때까지 계속 듣고 주제가 노래까지 다 외울 정도였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 왕처럼 지혜를 주세요. 착한 엄마 아기 찾는, 이게 초등학교 때 들었던 건데도 아직도 까먹질 않아요. 하도 많이 들어서. 어쨌든 저도 너무나도 그렇게 간절히 듣고 재밌었던 내용인데, 그러면서 그때도, 그 어릴 때도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나에게도 나타나셔서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뭘 주면 좋겠니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주저하지 않고 지혜를 주세요라고 암기, 반복 학습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제가 그 꿈을 꾼 것인지 아니면 테이프를 계속 틀어놓고 자다가 잠결에 그 내용이 마치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지 솔직히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안합니다. 제 아내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뭘 얻을 거야? 뭘 구할 거야? 했더니 지혜! 정말 뭘 구할 거야? 지혜!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뭐야? 이랬더니 지혜를 구하면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까지도 다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혜를 대답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인즉슨 정말로 지혜가 소중하고,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 지혜를 구했을 때 따라올지도 모를
부와 명예, 그것을 더 구하겠다는 뜻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시려고 마음을 먹고 계신데,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구하고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흔히 알고 계신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십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말 성경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는데 원어를 보면 솔로몬은 지혜라고 하는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호크마를 구하지 않고 레브 쇼메아라고 해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듣는 심장, 듣는 심장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심장은 단순히 피를 공급하는 그런 심장이 아니라 적절하게 번역하면 우리의 의식과 행동을 담당하는 마음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적절하게 번역한 것이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새번역 성경이 아니라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 아내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면 지혜를 구해야지 생각하고 계시다면 솔로몬이 구한 것과는 어쩌면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처럼 부귀와 영예가 따라온다고 보장할 수가 없음을 특별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과연 무엇을 듣는 마음인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과연 솔로몬은 무엇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것일까요? 얼핏 생각하면 우리는 솔로몬 성경에 나오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듣는 마음을 구했는지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의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새번역을 보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이렇게 의역해 놓은 것이 바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레브 쇼메아, 듣는 심장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면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이 옳고 그른지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해내는 그런 분별력을 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11절에서 솔로몬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분명히 여기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구하였으므로. 이처럼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재판을 잘할 수 있는 분별력이지 지혜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재판을 하는데 분별하는 능력이 지혜라고 하는 것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쩌면 아주 틀린 이야기도 아닐 수 있는데 왜 굳이 복잡하게
원어를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이 정말로 구한 것이 무엇인지를 왜 따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단순히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알고 있어서 우리도 똑같이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우리도 솔로몬처럼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아마도 13절일 것인데, 우리 한 번 더 13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은 이 본문 안에서 이 구절일지도 모르겠어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주겠다. 부귀와 영화도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이 본문에 취해서 정말로 봐야 할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구절에 바로 뒤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것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욕심으로 구하지 않고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의 대답이 마음에 드셔서 그에게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것을 주시기로 13절에서 말씀은 하셨지만, 처음 11절에 구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언급하신 것 중에서 오래 사는 것은 빼놓고 13절에서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오래 사는 것은 14절에서 따로 말씀을 하셨는데, 곧 오래 살기 위해서는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이것은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조건을 걸고 이 조건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혹시 그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처음에 네가 구하지 않은 것이 이것이구나 해놓고, 구하지 않은 것들도 이걸 줄게라고 하실 때 오래 사는 것은 빼놓으셨다가 14절에서 오래 사는 것은 조건을 걸고서, 근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다윗이 걸었던 그 길,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준행하는 그 길을 걸을 때에만 이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것이 바로 이 14절이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구한 것을 원어로 따지면서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이 구한 것은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지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솔로몬은 이 14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안타깝게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은 갈수록 어떠해졌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귀와 명예를 넘치도록 정말 화려함 그 자체로 살았습니다. 재물이 차고 넘쳤고 그가 지혜롭다는, 분별력이 높다는 소문이 멀리까지도 퍼져서 이방 나라 시바의 여왕까지도 직접 찾아와서 그의 지혜를 듣고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말년이 정말로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후군과 첩을 1000명이나 두고 신명기 17장에서 말한 왕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모조리 다 어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우상들,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할 때 그 아내들이 데리고 들어온 그 신들을 위한 신당을 차리고 제단을 쌓게 하고 자기도 거기에서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짓는 일을 끝마치자마자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장 4절, 열왕기상 9장 4절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열왕기상 9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하여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하여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아멘. 어디서 많이 읽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3장에서 하나님께서 조건절로 주셨던 말씀을 두 번째 나타나셔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이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혜가 많고 부귀와 영화가 대단했던 솔로몬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을 보아서 솔로몬 때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셨지만 결국 그의 자녀 때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고 그나마도 10개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빼앗기고 유다와 정말로 몇 개 남지 않는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라가 나뉘고 말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의 말년을 기록한 열왕기상 11장 8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두 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떼어내 내 신하에게 주겠다. 다만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내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내가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신신당부한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솔로몬의 끝은 정말 시작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망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할 참다운 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잠언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또 시편 111편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아멘. 우리가 구해야 할 참다운 지혜, 그것은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시고 그것을 구하시는 참으로 지혜로운 참 지혜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엔데 굿, 알레스 굿.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뜻이죠.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마무리가 좋은 사람,
그 사람의 끝이 좋은 사람이 정말 좋은 인생을 산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의 주인공 솔로몬은 그 시작이 그 누구보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버지에게 부어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오롯이 다 받게 되고 많은 것을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특별히 두 번이나 나타나셨고 또 오늘의 본문처럼 많은 것을 그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를 가지지는 못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그의 노년에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사람의 생각을 듣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믿음입니다. 솔로몬처럼 이방의 아내들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과 약속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우리들 모두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 진실로 복되고 끝이 좋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누구에게나 심판이 있습니다.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높은 지위에 올랐던 사람이건 그저 평범했던 사람이건 전혀 상관없이 인생의 마지막에는 우리의 삶의 결과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인생만이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따를 때 주시기로 약속했던 오래 사는 것, 곧 천국에서의 영원한 기쁨의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끝이 좋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길어져서 죄송하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저는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정말로 귀한 감격스러운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재직분들과 성도님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1년이 되는 바로 이 시점에 취임 예배를 허락하신 것은 처음 마음을 잊지 말고 새로 시작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 먹은 마음 그대로 앞으로 끝까지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날까지 잘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취임 예배를 허락하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정말로 처음보다는 끝이, 마지막이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끝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로서 끝이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정말 큰 교회를 이끈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 끝이 좋지 않아서 무너지고 그의 평생의 목회 사역이 평가절하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보면서 다시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혹시라도 제 마음 안에 자라나지 않게 되기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제가 되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제가 그러려고 했던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고 그것을 위해 애쓰고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변치 않도록 늘 애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참으로 지혜로운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지금까지보다 끝이 앞으로가 더 멋지고 행복하게 기억되는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더욱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제까지 제가 준비했던 말씀을 지우게 하시고 새로 쓰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새롭게 결심하게 하고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한 분 한 분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아까 같이 고백했던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어려운 길, 험한 길이 될 수 있지만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며 영원히 복된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한번 찬양합시다. 험한 파도 앞길을 막, 우리 주님께 선서하는 마음으로 오른손 들고 우리 찬양합시다. 내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는 과연 지금까지 무엇을 구하며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까? 세상적인 부와 명예, 우리의 그저 이 땅에서의 잘됨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다운 지혜임을 알고 그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헛된 것을 구해왔다면 그것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솔로몬이 실수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참다운 지혜,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할 지혜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어렵고 힘든 길, 아버지 때로는 지치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반드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솔로몬이 주의 음성을 듣고 두 번이나 주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꿈에 나타나셨고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신 건 아니지만 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구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셨음에 감사하며 말씀을 주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